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놓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지금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2024년도가 잘 흘러온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어려움과 힘겨움이 많았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2024년도를 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건너뛰고 잊어버리고 2025년도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올곧게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노해 시라고 하는 시인이 돌아보는 힘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문 밖을 나설 때는 돌아본다. 바쁘게 나갈수록 안쪽을 더 돌아본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멈추고 돌아본다. 잊어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삶에서 본질적인 것을 건너뛰면 여정의 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니 돌아보고 안을 보고 앞을 보고 나아간다. 성찰의 힘으로 굽힘없이 나아간다. 이 시를 보고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이 시의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분주하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또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잊고 건너뛰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여정의 끝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마음의 틈이 없을수록 더 돌아보고 또 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앞을 향해 더욱 힘차게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삶을 돌아본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를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돌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올 한 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올 한 해를 돌아본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가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보았다 하더라도 지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돌아보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도 열심히 사역했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정말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조금 연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까? 1부부터 3부까지는 장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4부 예배는 보통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장년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도 30, 40을 넘어서 50, 60, 70 그 이상의 분들도요,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그랬던 때가 있는데, 내가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분들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고 왜 그러한 푸념들을 늘어놓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느샌가 돌아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잊었고요.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돌아보게 하시는지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이미 선을 행했는데 낙심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포기해버린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니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또 세상에 나아가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베풀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다거나 더 좋은 일이 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준다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이해해 준다거나 나를 더 위해 준다거나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더 선행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그러한 일이라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모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 모습을 무시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삶의 걸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까?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 하고 내 모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씩 영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생각과 선택을 하려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보기를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있냐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면 이 힘겨운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지금 이때에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만큼 그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요, 오히려 매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비난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시당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도요, 그러한 여정 가운데 그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모습들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셨고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돌아보는 가운데 거두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그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삶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아봄을 통해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계속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은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달려가셨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계획들과 생각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왜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려는 생각은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적인 쉼과 육체적인 재충전만을 위하는 모습으로 바뀌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게 되었을 때 그게 너무 편하고 그 모습이 만족스러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잠시라도 멈추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멈추는 순간 우리를 잡아 끄는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보통 편지를 구술했고요, 다른 사람이 이를 받아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는요 직접 글로 써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큰 글자로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조의 표현으로 그만큼 애절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그 다음 구절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들과 마찰이 많았던 무리들이 누구였냐면 무교인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들과 가장 심한 갈등과 그런 분열의 모습들이 있었던 건 유대인들과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은 문제가 있는 식으로 그들을 몰아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했고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할례를 받고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마치 이러한 절충함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한 일로 그런 박해를 받지 말고 할례도 받고 십자가도 믿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할례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에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어느새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육체의 모양을 앞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믿는 게 아니라요, 마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하고 그것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처럼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더욱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건 받지 않건, 할례를 받건 받지 않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새 생명의 통로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능력의 원천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육체의 논쟁거리들을 버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의 삶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 열매를 맺는 삶, 곧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앞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앞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요,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그 돌아보는 힘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구는 굉장히 큰 논란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라는 표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표현도 두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 그 문자적인 해석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후자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바울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 또한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에 속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구원을 맛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하니 바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바랬고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말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믿는 이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도전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볼 수 있는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마지막 인사말이라고 했을 때요, 18절 말씀이 적절합니다. 18절 말씀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모든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사의 그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17절 말씀은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지막 인사의 한 부분으로 들리십니까? 마지막 인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과격한 인사이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다소 과격한 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 라는 말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1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가 보기 좋게, 듣기 좋게 큰 글자로 썼으니까 좀 들어라, 좀 봐라 라는 말씀으로 11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치는 17절에서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는 말씀으로 17절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흔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해석되는 원어는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어떠한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동물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들에게 찍혔던 표시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쓰였던 단어였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말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매맞음도 많았고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했고 그 몸에 그 여러 가지의 상처와 아픈 흔적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 또한 육체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할례를 받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육체를 자랑했던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음식법을 지킨 사람이다. 율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런 육체의 자랑의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제대한 지는 꽤나 많이 지났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친구들과 이렇게 모이면요 하는 얘기가 뻔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럼 군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군대 얘기를 할 때요 내가 더 힘들었네, 아니야 내가 더 힘들었네 이런 얘기들만 쭉 해요. 그래서 더 힘들어서 뭐 하려고? 그때는 내가 더 힘들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야 마음에 뭔가 안심이 됐어요. 그게 육체의 자랑, 육신의 자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자랑을 하다 보면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 네가 힘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법이 없어요.
해병대 그런 힘들었다고 하는 그런 부대를 나왔어도요, 거기에서 그래 내가 제일 힘들었어라고 인정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해병대 나오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병대 나온 걸 알아줘요. 알아주니까 그만큼 야, 힘들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자랑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나만큼 예수님을 전하다가 박해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는 그만큼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울보다 더 큰 흔적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뭔가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 내가 이만큼 고통받았어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그렇게 내가 힘들게 예수를 전했어가 아니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예수의 흔적들이 나의 삶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흔적들로 인해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로 인해서 바울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돌아보십시오. 돌아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기신 흔적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돌아보라고 말이죠. 그 예수의 흔적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너희들의 몸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자랑을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돌아보고 그 돌아봄의 힘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흔적을 발판 삼아 내년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도에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달 속초로 가족들과 여행을 1박 2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뭘 할까 하다가 근처에 산악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 산악박물관에 들어가니 1층에 김홍빈이라고 하는 그 산악인의 기획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있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그 전시회를 한번 쭉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분의 그 일생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화면부터 가서 딱 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혈기왕성하게 산을 오르고자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산을 이렇게 다니는데 그렇게 활동하고 나서 한 4년 뒤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을 등반하다가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등반하시는 다른 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구조가 된 탓에 손에 모두 다 동상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동상이 걸려서 결과적으로 수술을 하다가 10손가락을 다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그게 딱 처음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야,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등반을 했을까? 한 게 맞을까? 근데 그 다음 내용은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없으면 어떠하겠어요? 절망하고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굳건한 노력과 의지로 장애인이지만 다시금 산을 오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면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14좌 완등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그 흔적들이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성취를 해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 3년 전쯤에 또 다른 등반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불의의 사고로 실종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록들을 쭉 보고 나서 마지막 즈음에 그분이 쓴 시의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시는 손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손이 있을 땐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을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쓰셨더라고요. 이제까지 손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만 보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성취만을 바라보았었다면 이제 손이 없고 나서 그 손의 흔적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 인해서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그 김홍빈 산악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흔적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산악인도 자신의 손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렇게 새롭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흔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더 깊은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를 붙듭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돌아보고 내년에도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지금은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를 다시금 새롭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주님께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2024년도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셨고 또한 2024년도를 믿음으로 마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틈을 주셔서 그 삶의 여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돌아봄을 인하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며 갈급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2025년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셨고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셨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그 많은 것들을, 그 많은 흔적들을 우리도 모르게 건너뛰게 되고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주하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돌아보며 그 돌아보는 힘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이렇게 마치지만 2025년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2025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훈련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수의 흔적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곳곳마다 우리의 흔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흔적이 되어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2025년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함께하셨고 내년도에도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